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일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노력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필요가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결혼을 앞에 두고 시댁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댁은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큰 나쁜 점이 있는데 이 젓가락질을 잘 못했대요. 순간 시댁에 인사를 드리면서 책 잡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큰 쟁반에다가 메주콩을 잔뜩 올려놓은 다음에 젓가락질을 계속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젓가락질을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맞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팝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에 목마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물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사바 우물을 우리 함께 방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파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파게 되면은 팔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엘사바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첫 번째,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경에 아비멜렉이 자꾸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블레셋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군대장과 비고를 데리고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우리가 묻지 않았는데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가 제대로 봤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이 저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 내가 봤습니다 하는 거 저 못 들어봤습니다. 또 친구 목사들에게도 있죠. 솔직히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있죠.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당신을 볼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거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게 20장에서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라레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서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습니다. 본인이 표현한다.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얼마 지난 후에 있죠.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한 도시의 왕 그리고 군대 장관이 함께 오게 되었을 때 그냥 둘이 덜렁덜렁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수행원들이 상당히 되어 있고 군인도 같이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병이 316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름대로는 있죠. 무슨 돌발 사태에서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하게 됩니다. 어디 되었든 간에 그가 있죠. 찾아왔고 척 하는 말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면 우리 같이 뭡니까? 우리 협약을 맺자,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연약합니다. 때로는 있죠. 좀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신약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약에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형과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꿈을 보고 환상을 본 다음에 그가 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동행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망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났다, 잘못된 거 헛개비를 쫓았다라고 하면서 신앙도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엠마오 도상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탁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그가 동행하는지도 함께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함께하는 게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 출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던 봤던 보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눈은 안경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연마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있죠. 그때 뭘 보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했던 것을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있죠. 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사람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빅터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의사였는데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유명했어요.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늘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연구는 계속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구했던 그 종이를 몰래 집어넣고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형무소를 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소하게 되면 옷을 벗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갔더니 옷을 싹 벗겨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싹 밖으로 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시설에서 주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낙심됐다고 그래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수용소에서 준 옷을 봤는데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벗었기 때문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데 입으면서 느낌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옷 안에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종이제라고 꺼내봅니다. 꺼내보는데 그때 깜짝 놀라요. 유대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다면 늙어 죽을 때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말씀도 아니고 있죠. 이 말씀이 있어서 그 전율을 한 거예요. 그때 그는 있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그 흔적을
거기서 봐요.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그 흔적을 보고서 있죠.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맞습니다. 단 하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저 열망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분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흔적을 볼 수 있기를, 함께하는 흔적, 동행하는 흔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있죠,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사십시오. 사십시오. 우리 흔히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동행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신학계에서 알려주지 않은 걸 이분이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신학계에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래, 하나님 나를 지켜, 그것처럼 지키시는 분 옆에 있는 것처럼, 보디가드가 있는 것처럼 그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있죠, 나를 책망하시, 하나님께 나를 지켜보신다면 지켜보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돈키호테 소설이 나오는 돈키호테를 보면 이 사람은 엉뚱합니다. 그리고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바보처럼,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있죠,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는데,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는데 이 엉터리 같은 사람도 있죠, 기사처럼 행동하니까 기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말을 바꿔서 있죠,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하나님의 정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사처럼 행동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십시오. 바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시대에 바울이 되고 싶다면 바울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어떻게 되냐? 목사처럼 행동하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불자가, 이 불교 신자죠, 그런 탄식을 하대요. 요즘에 중 냄새 나는 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놀랍게도 중 냄새가 나는 중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있죠, 이 스마트폰하고 관련이 있는데, 월드컵이 있으면 있죠, 스님들이 더 난리예요. 꼬링 손흥민이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불자고 보면 이게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은 세상과 끊어야 스님이에요. 더 난리야. 막 무슨 미스터 트롯이 나오면 있죠, 막 듣고 있죠, 좋아하고 그런데 있죠. 그게 보면서 이 사람들 얘기했을 때 뭘 얘기하냐면, 중 냄새 나는 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듣고서 있죠, 저도 굉장히 긴장했어요. 목사, 냄새 나는 목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목사냐라고 하면, 목사처럼 행동하면 그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행동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한 다음에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응답된 것처럼 그냥 행동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살았게, 이렇게 안 사니까 있죠, 우리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 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있죠, 뭐뭐처럼 사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처럼 살면 구원 얻은 자처럼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처럼 사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처럼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요. 운동을 할 때 그 힘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세포가 그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반대로 있죠. 운동을 한 20년 하신 분은 있죠. 세포가 운동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안 하면 못 견뎌서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적응하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되면 그때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 형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있죠. 어떤 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할 때도 그때도 기쁨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있죠. 일이 막힐 때에도 그때도 기쁨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 어떤 길에 있든지 그의 기쁨이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 동행하는 거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또 죽음 후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친구,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분이 죽음 후에도 동행하십니다. 놀랍게도 심판대 앞에서도 동행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의 백보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쓸 때 동행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좀 이상한 건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그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더 감격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분이 재판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앞에서 당당하고 떨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분이 재판을 하셔요. 부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부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맹세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이때 찾을 때는 아쉬워서 찾은 거예요. 아쉬워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조약을 맺은 다음에 효력은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도 유효하고 그 아들의 손자까지도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좋아. 그래서 서로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있죠.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믿음이 더 좋아요. 진짜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엘세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요청한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네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싶었을 때 이전에 있었던 해프닝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서 이동하다가 그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랄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랄에 이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그때 뭐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있죠. 부인을 갖다 뭐라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누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있죠. 첩으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첩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있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90세. 근데 90세의 여인을 갖다가 뭐냐면 첩으로 삼으려고 하는 왕도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후손을 만드실 겁니다. 이삭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몸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젊은 여인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당시에 후궁을 첩을 많이 들이게 되는데 그때는 사랑해서 뭐 부부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동맹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동맹 때문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후궁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얼굴이 이뻐서 사랑해서 술남미 여자는 사랑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후궁이 많으냐 했을 때 그 이유는 간단한데 동맹이 동맹.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북한도 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동맹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세 먹은 90 가까운 사라를 갖다 부인으로 맞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하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부인이 78명이에요. 근데 78명의 첩 가운데 있죠. 어린 첩은 7살인가 8살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첩은 72세래요. 78명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있죠. 이게 무슨 애를 좋아하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 있죠. 이게 종교 제국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제국하고 어떤 모양의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첩을 많이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있죠. 아비멜렉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첩이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급했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이때 누가 급했냐면 있죠.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급했냐면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꼬인 거예요.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있죠. 아비멜렉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느냐? 왜 못된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 몰랐다고. 아니, 본인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못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너와 내 집에 보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가 하나님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죠.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와가지고서 뭐냐면 드디어 아브라함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 속이지 말자. 그 속에는 뭐냐면 평화롭게 지내자. 화친조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부엘사바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맹세의 우물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맹세를 하게 되는데 맹세의 핵심이 그리고 맹세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 앞에서 해물을 말미암아 이 맹세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분이 증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맹세,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그분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여기 학습을 안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거의 받으셨습니다. 근데 학습 받을 때 있죠. 꼭 들어가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때 네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을 했는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있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주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치료를 받으며 교회 지도를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교회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원한 거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의 지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꼭이 있죠. 또 손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리를 내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살짝 얘기하면 안 돼. 크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맞아요. 성경책에 올려놓고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죠.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약속 맹세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분이 그 모든 거에 증인이 됩니다. 증인 대신 하나님께서 있죠. 또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그 서원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간다. 시편이 성전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 그가 성전에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 들었던 그 소설 가운데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거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조종사예요. 근데 어느 날 시립도서관을 가게 되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책 하나를 빌렸습니다. 책 하나를 빌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글귀들이 순간순간 나와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있죠. 자기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글귀가 나오면은 꼭 누가 이전에 봤던 사람이 살짝 줄을 긋은 거예요. 연필로요. 굉장히 궁금해요. 누군데 나하고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감정을 갖는가. 그래서 이것도 누군가 알아봤는데 대출 카드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 그 여인을 알게 됩니다. 봤더니 여인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조종사로 참전하게 됐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뻥뻥거리고 포탄이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오고 하면서 서로 사랑을 키우게 되는데 드디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소설이에요. 실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번도 이 여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 장소가 어디냐면 뉴욕 지하철 종점역에서 만나기로. 이게 70년대, 80년대, 60년대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그때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그 지하철 종점에서 만난 게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멋진 여인이 와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와요. 가슴이 쿵쿵 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통과인데 서로 약속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만날 때 여인이 보라색 꽃을 여기 달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저쪽에 할머니가 오셔요. 근데 할머니가 꽃을 달고 오셔요. 그렇게 난리죠. 그때 굉장히 갈등도 하고 있죠. 야,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랑의 약속이니까 그 여인 할머니 앞에 나갑니다. 할머니 앞에 나간 다음에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그 편지를 나눴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잘 모르겠고 어떤 아가씨가 나에게 꽃을 달아주면서 그리고 뭐냐면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말을 걸게 되면은 저 빵집에 있다고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빵집에 조금 전에 지나갔던 그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사랑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게 약속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번제로 드린 다음에 시험을 한 다음에 그에게 자신이 맹세를 하셔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맹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되세요. 맹세하라. 근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맹세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 그 약속이 무너지는 느낌, 흔들리는 느낌이 들 때, 깨어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그 맹세의 증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께 한 약속, 그거 흔들릴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증인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군견이 있는데 이 군견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그 테스트가 있답니다. 군인도 4주 훈련을 받으면 있죠, 짝대기를 하나 달아줘요. 이제 군인이라는 겁니다. 이등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군견도 4주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합격 불합격 테스트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때 있죠, 어떻게 테스트를 받냐면은 군견을 쭉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있죠, 개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휙 던져준답니다. 그때 그 고기를 보고 확 달려드는 개는 탈락. 이거는 군견이 아니라 잡견으로 남고, 그때 순간적으로 고기가 확 던져질 때 확 달려가려고 하다가 주인을 쳐다보는 개가 있대요. 훈련을 시켰던 그 병사를 쳐다보는 개. 이 개가 군견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증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깨질 때마다 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에게서 소망이 있고 그에게서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 내일이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맹세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부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3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 등장에는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모래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염분이 있는 데서도 잘 자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단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명이 길대요.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뺏긴 것 같아요. 우물을 팠는데 뺏긴 거예요. 근데 속으로 참았어요. 그쪽에 힘이 센 것 같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참고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화진하자라고 쫓아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네가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몰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양 새끼 7마리를 주죠. 그리고 이제 대가가 집을 듦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소유권을 분명히 합니다.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으로 말미암아 있죠. 부엘사바라고 하는 것은 있죠.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사바가 성경에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33번 나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은 800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빼놓고 있죠.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데가 어디냐면 부엘사바인데 이 부엘사바가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우물이 이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길게 갖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전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념식수라는 걸 하대요. 그 나무가 후에 잘 자랐는지 못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념식수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나무 잘 골랐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었는데 이 에셀 나무는 아까 잎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잎이 크지 않고 조그만합니다. 사막에서 잎이 조그마여 오래 삽니다.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그마요. 근데 뿌리를 30m까지 내린다 그래요. 사막에는 도시가 있다 없다, 마을이 있다 없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30m 내려간 이 나무는 건재한 거예요. 도시가 없고 사람이 다 사라져도 있죠.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게, 지키고 있는 게 그 뿌리 때문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나무처럼 있죠.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있죠. 오랫동안 단단하게 산다라고, 오랫동안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아브라함이 생각한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오랫동안 이곳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때 그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도해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불렀다, 그거는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성경 보실 때 있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라면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그분만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있죠.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든 게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큰 바위는 안 변해요. 여호와는 반석이라고 했을 때 요만한 반석이 아니라 큰 반석을 의미해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시편 62편 2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여기 그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서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하죠. 그 부러질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흔들립니다. 근데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변하는데 외모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체력도 변하고 그리고 직장도 변하고 식성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어차피 세상에 있는 다 변하는 거 그 만 가지를 대응할 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한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대응하며 흔들릴 수 있어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반석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16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16살 때 뭐 하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16살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30이 되어가지고 가구점 사장이 됩니다. 큰 사업도 아닙니다. 가구점 사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기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뒷산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반석 되신 주님만이 오직 내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왔을 때 가슴이 굉장히 흥분됐는데 집에 와도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그가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분 위에 서십시오. 그분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탑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끝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수의 들을 힘입어 여시아로 서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 위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판도 위에 서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논리 위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명예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서지 마십시오.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판에도 서지 마십시오. 인정에도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 위에도 서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